바벨은 신의 문이라는 뜻이죠. 하늘의 문, 신의 문 그런 뜻인데 고대 바벨론 왕국의 수도예요. 바벨론 문명이나 바벨론 왕국이나 이런 말이 그 바벨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노아의 저주를 받은 둘째 아들 함, 그 함의 아들이 구스죠. 그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그 니므롯이 동방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에 정착해서 일으킨 도시가 바로 바벨입니다. 니므롯은 특별한 사냥꾼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민족을 정복해서 전제 왕국을 건설한 전제 군주를 지칭하는 말이 후대에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홍수 이전에 네피림을 기억하시죠? 홍수 이전에, 홍수 이후에는 니므롯이 있었죠. 다윗 시대에는 골리앗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골리앗이 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죠. 네피림, 니므롯, 골리앗 이게 단순히 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각 시대를 주름잡은 전사 집단이에요. 그 전사 집단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다는 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인류학적으로 이 니므롯은 지구라트를 세운 민족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돌을 모아가지고 집을 짓고 성을 쌓고 했는데 이 니므롯은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그걸 쌓아서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쌓은 게 이제 바벨탑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건축을 중단시키시죠. 우리는 만화 영화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막 우르르 허물어 버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벨탑이 건설이 중단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바벨탑 건축을 중단하셨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바벨탑을 쌓아서 우상을 숭배하려고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 3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창세기 10장 9절 10절을 살펴보면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니므롯. 시날은 그들이 바벨탑을 세운 곳. 인간이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농업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수레를 발명해서 운송혁명이 일어나요. 인간이 벽돌을 구울 수 있게 되면서 건축혁명이 일어나요. 인간이 벽돌을 사용하기 전에는 돌을 쌓았는데 여러분 시골 저 마당에 경계석을 놓으려고 해도 거기에 합당한 돌 줍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로 집을 짓고 성을 쌓을 수 있는 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벽돌을 굽게 되니까 인간이 무한정 건축자재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돌로 커다란 건물을 짓고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큰 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류학에 의하면 인간이 기원전 3000년 전부터 벽돌을 쌓았대요. 신전의 흔적이 남아있죠. 도시의 흔적이 남아있죠. 현재 이라크 땅이에요. 우르에 가면은 기원전 3000년경에 건설되었던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000년경 이후에 등장하는 지구라트에는 햇볕에 말린 벽돌을 사용해요. 가마에 구운 게 아니라 그냥 햇볕에 말린 벽돌. 그리고 마무리 작업을 할 때는 이제 벽돌이 더 튼튼해야 되니까 그건 이제 가마에서 구운 벽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역청을 모르타르로 사용했고, 더 놀라운 거는 거기다 색깔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라크 니무롯 지구라트에 가면 그 지구라트를 짓기 위해 사용된 벽돌에는 그 한 장 한 장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 새겨져 있는지 아세요? 말둑.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걸 들으셨을 텐데,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을 세운 신의 이름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벨탑 건설을 멈추게 하신 실마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중단시키신 것은 인간이 벽돌을 구워서 집을 짓고 도시를 세우고 서로 더불어 협력하고 분업하면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생활 방식을 막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니므롯이 칼로 다른 부족을 정복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우고 그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힘 있는 자는 더욱더 힘을 집중시키고 다수의 힘없는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노예 제도를 떠받치는 그 상징으로서의 바벨탑, 그걸 중단시키신 거예요. 직접 내려오셔서.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는 바벨탑이 꼭 있어야 돼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아니, 바벨탑 짓는다고 뭐 밥이 나와요, 뭐 옷이 나와요. 고생만 즉사하게 하지. 인간은요, 단칸방이라도 가족들이 다 무사하고 무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배자들에게는 이 바벨탑이 중요해요. 왜요? 자기네 권력을 집중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볼 때마다 그 탑을 세운 권력자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바벨탑을 짓느라 고생하고 다치고 죽는 한이 있어도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선량한 백성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려는 이 권력자들의 이기심과 욕망, 니므롯 시대에만 있었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바벨탑을 쌓으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건설을 중단시키신 것은 그런 정복자, 독재자, 강자들의 무모한 이기심과 욕망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중단시키신 이유,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것,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권력자가 힘없는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바벨탑을 쌓으려 한 이유,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명쾌하기 위해서. 아니, 정복자들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모아서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계속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잉여 농산물을 가지고 그걸 군량미로 해서 더 큰 군대를 가질 수 있고 그 군대로 더 많은 땅을 빼앗을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노예를 얻을 수 있고. 그러니 이 바벨탑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들에게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정복자들이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명예욕의 상징으로 바벨탑을 세우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중단시키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중에 2번째 시험이 뭐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왜 뛰어내려요? 사람들이 보고 이야, 유명해지니까. 니므롯에게 바벨탑을 세워서 이름을 내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예수님더러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서 유명해지라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 원해요. 칭찬해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를 좀 따라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냥 그 인터넷에서 팔로워를 그냥 많이 확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간의 명예욕이지요. 바벨탑은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손해보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지라도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독재자, 정복자의 욕망과 이기심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자랑과 명예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명해지려면 똑같이 유명해져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공장을 나가거나 무슨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한 3, 4년 동안 자기 일하고 먹고 살고 하면서도 남는 시간에 산에 가서 나무에서 가족들과 함께 아담한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가족들과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고도 남을 땅과 자원과 재원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편리와 명예를 위해서 평생 원치 않는 노동을 하면서 일상생활의 작은 행복과 보람을 빼앗기고 희생당하고 때로는 다치고 목숨을 잃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단 말이죠. 왜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벨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중단시키신 이유, 하나님 없는 권력을 막기 위해서. 본문 7절 8절이에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대요. 이 바벨탑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탑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물질과 폭력을 숭배하느라 건설된 바벨이라는 하나의 도시, 하나의 문명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언어가 왜 혼잡해졌을까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갑자기 바벨론 사람들이 중국말을 썼을까요? 정복자들이 니무롯이 자기네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다른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겁니다. 백성들은 외치고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꼭 바벨탑이 필요하냐? 집에 가서 가족들도 돌보고 내가 농사도 지어야 되고 병든 어머니도 계시고 자식도 있는데 이렇게 울부짖어도 니무롯의 귀에는 그런 탄식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써도 의사소통이 안 되면, 서로 대화가 안 되면은 그건 언어가 혼잡게 된 거예요.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이 중단된 겁니다. 그러니 바벨탑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겠죠. 니무롯이 암만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하고 위협을 하고 채찍질을 하더라도. 자, 다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에 있는 권력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께 주겠다는 얘기죠. 이게 마귀의 장기예요. 여러분, 권력은요, 가만히 놔두면은 계속 집중합니다. 그리고 확대합니다. 권력의 집중성과 확대성이죠. 여러분, 정치학, 경제학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은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됩니다.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모든 권력이 다 그래요. 작은 나라의 왕이 되면 좀 더 큰 나라 왕이 되고 싶고, 그래서 이웃 나라를 침략하는 거예요. 100만 불 부자, 1000만 불 부자가 돼. 요새는 100만 불 별로니까 1000만 불 부자가 되면은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아도 1억 불 부자가 되고 싶고 10억 불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니무롯은 백성들로 하여금 정복자와 재벌을 영웅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숭배하게 해요. 왜요? 그래야 대를 이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권력을 키워서 그들을 계속 착취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전쟁 영웅을 위대하게 생각하잖아요. 존경하고. 그러나 여러분, 인류 역사는 니무롯의 권력 확장에 힘없는 백성들이 대항하는 과정이 역사입니다. 옛날에는 부족장 한 사람이 다 권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족장이 곧 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분배도 하고. 그러나 전제 군주 시대 왕이 나왔죠? 여러분, 왕이 나온 거 이거 일종의 권력 분산이에요.
그래서 왕은 군대와 정치를 관장하고 제사장은 제사와 예배와 교육을 관장하고 선지자는 복지와 공동체 생활 윤리 이런 걸 담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일종의 권력 분산입니다. 물론 이제 권력 분산을 원치 않는 왕들이 나오지요. 아합 같은 그런 왕들이 나와서 제사장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왕의 권력을 빼앗아서 백성들의 대표자들에게 분배하자는 게 그게 공화정치예요. 그것이 이제 발전해서 의회 민주주의가 되죠. 그래서 근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마음에 맞는 대표를 선출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공동체를 운영하는 민주주의 제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권력을 다 쪼개서 분산시키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권력이 한 개인에게, 한 지파에게, 한 기관에게 집중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특정 민족, 특정 계급, 특정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힘을, 권세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독재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력을 모든 사람들이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누리면서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아니에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권력을 자기가 다 뺏어서 독점적으로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마귀는 독재를 좋아합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모든 권력을 한 사람이나 한 계급에게 몰아주고 그 사람이나 그 계급만 조종하면 쉽거든요. 공중권세를 잡기가 쉬워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다 모아서 예수님께 모아주고 대신 예수님만 자기에게 경배하면 되잖아요. 그럼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림없는 얘기죠. 예수님이 넘어갑니까? 예수님을 유혹하는 데 실패한 마귀는요, 아직도 지금 이 순간도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 정복자, 권력자, 독재자, 그들을 부추겨서 그들을 조종함으로써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것이냐 그렇게 떠버리면서 호들갑을 떨고 자기들이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인류 문명이 시작되면서 마귀는 니무롯을 유혹해서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노라고 인간을 꼬드겨서 바벨탑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집중시키고 확대하고 그래서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죠.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탐욕스럽고 잔인한 독재자와 그 후예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권력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 아무 죄 없는 선량한 백성들을 희생시켜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구촌 곳곳에서 한국 역사에도 미국 역사에도 지금 미얀마에서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더욱더 교묘하게 더욱더 정교하게 계속 진화하면서 키워가는 사악한 독재자의 권모술수와 조작, 살인과 테러의 상징, 그게 바벨탑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마귀의 계략으로 자행된 하나님 없는 권세의 상징, 바벨탑을 중단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되새기며 서로의 작은 행복을 존중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면서 다 함께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